37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 읽으십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얘기는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큰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성막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막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네는 이런 걸 좀 만들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래서 만들어라고 해서 만드는 게 성막인데 성막 원막을 한번 맨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맨 앞에 그림.
성막 전체가 다 나와 있는. 이 성막을 보시면 광야에 저런 막을 치는 거거든요. 울타리를 치면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울타리 치고 그 울타리 안쪽이 집인 거거든요. 그 울타리를 쭉 쳐놓으면 그 안쪽이 성막이라고 그래요. 이 성막의 안쪽에 있는데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저 불이 조금 올라가는 앞쪽에 있는 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됐던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뒤쪽으로 있는 게 하얀색 조금 보이는 게 물두멍이라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그런 물두멍인데 오늘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울타리 안에 저 집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텐트 하나 쳐놓은 것 같은 거. 그 텐트를 들어가 보면 텐트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 내부가 집 들어가면 안방 있고 거실 있고 이러는 것처럼 거기에도 또 칸이 막혀져 있거든요. 그 중에 저 뒤쪽에 들어가 있는 걸 지성소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법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성소 바깥쪽에를 성소라고 그래요. 저거 전체를 성막이라고 그러면 성막 안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 안에 있는 두 공간을 바깥쪽은 성소, 뒤쪽은 지성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성소에 세 가지 물건이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분향단, 제사장들이 가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향로, 절에 가면 향로들 있잖아요. 그게 쑥 태워가지고 향나게 하던 그걸 사이즈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둥그런데 저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이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12지파 이쪽에 6개 이쪽에 이렇게 상 하나를 만들어서 밥상 상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진설병 떡 6개 이쪽에 떡 6개인데 우리나라 떡은 대개 사각형이잖아요. 얘네들 떡은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 피자 같은 거를 6개를 올려놓은 거야. 우리나라 그 부침개 해서 먹었잖아요. 그 프라이팬에 부침개를 하는데 우리나라 부침개는 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두꺼워요. 피자만큼이나 두꺼워요. 그런 거 6개를 쌓아놓게 돼 있고 이쪽에 6개 그래서 12개를 늘 쌓아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대. 저기 이제 저 성소가 얼마나 어둡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서 위로는 가죽을 4개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덮어놓고 맨 끝에가 해달의 가죽인데 저 색깔이 저거를 해놓으면 안은 깜깜하거든요. 이 앞이 안 보이게 깜깜해요. 깜깜하니까 그걸 비추는 등 전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 등대를 거기다 놓고 불을 거기다 펴가지고서 불빛으로 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 내부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이렇게 잠깐만 방금 전 사진 방금 전에 오케이 이렇게 되면 지금 저게 뚜껑 치운 거거든요. 저 앞쪽이 성소 뒤쪽이 지성소 그래요. 저걸 이제 나무로 막는 게 아니라 휘장으로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 두 개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사진 이렇게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되고 이거 뚜껑을 걷은 상태에서 자 이제 앞쪽에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이렇게 쭉 저 왼쪽에 등대가 있죠. 저기 등대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서 떡이 저렇게 놓여지게 돼 있고 저 뒤쪽으로 분향할 수 있는 단이 있고 저거를 또 통과해서 넘어가야 저쪽에 지성소 법궤가 들어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사진 이게 등대예요. 등대. 이 등대의 말씀을 잠깐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성소 안에다가 등대를 갖다 놔라. 그러면서 등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살구꽃. 그리고 이제 밑에 받침은 맨 밑에 하나고 쭉 가지 하나를 올려. 가지 하나를 올려서 두 가지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다시 나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에 맞추게 이렇게 6개가 3개씩 양쪽으로 그래서 6개가 올라가고 가운데 하나 그래서 7등대를 저기다가 만들어 놔라. 뭐 2개가 연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저걸 어떻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이 쭉 읽으신 내용대로 만들어 놓으면 얼추 저게 돼요.
꼭 저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저런 모양의 등대가 나와서 지금은 많이들 없지만 옛날에 한 20년 전에 10년 뭐 3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지어졌던 교회들은 가면 무조건 양쪽에 저거 두 개가 있어요. 일곱 촛대라고 그래서 촛대가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그래서 나 요한계시록에도 저 촛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등대라고 안 하고 촛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걸 이제 옮기시니 많이 뭐 하면서 교회마다 저게 늘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전기를 꽂아가지고 저게 불이 늘 일곱 개가 양쪽에 이렇게 비추게 그렇게 해놨었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건 저것도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저게 전기를 이렇게 켜놓으니까 촛불 같은 느낌이 안 든다고 또 어떤 사람이 저거를 흔들리게 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게. 하여튼 뭐 별개 요새 다 나오니까 저 등대 이게 등대가 왜 필요하니? 불을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둠을 물리쳐내는 게 빛이에요. 제가 요즘에 신문을 더러 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냐. 옛날에는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안 놀랍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게 뭐 특별히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회사는 어떻게 잘 굴러가냐고, 회사는 별일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가 요즘에 너무 힘들대. 아니 뭐 장사가 잘 안 되냐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큰 게 생겨가지고 아주 귀찮고 힘들대. 그래서 뭔 일이냐고 물어봤더니요. 그 조그마한 회사예요. 크지도 않은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직원 하나가 저 어디 해외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자살을 해 죽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뭐 해외에서 자살할 수도 있겠지.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회사 측에서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가족들 비행기표를 다 끊어주고 사실은 그것도 자기들이 돈 내서 가야 돼. 그치만 회사 입장에서 업무가 좀 힘들었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회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을 내 가지고 가족들을 다 해외로 보내서 거기서 다 병원 가고 장례 절차 다 밝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또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도 주고 위로금도 주고 그래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났는데 그 사람이 그 해외에 가지고 갔던 컴퓨터가 있잖아요. 노트북. 저도 노트북을 쓰는데 이 노트북이 회사 거 같아요? 개인 거예요? 이 노트북이. 이게 개인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서 회사 만약에 담당이 뭐 계장이다 과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거를 준 거예요. 그러면 퇴사할 때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이 컴퓨터를 회사에 반납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걸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회사에서. 저 경황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몇 년 다니다 보면 그게 자기 거 같거든. 그 부인이 이 컴퓨터를 들고 집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뭐 동성가 죽은 분의 동성가 누가 와가지고서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게 그 죽은 사람 거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걸 또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다 두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현대그룹인가 어디 그룹에 노조에 관계된 사람이라더만 그거를 다 분석을 며칠을 해가지고서 이 회사가 물건을 어디서 얼마에 사와가지고 얼마를 붙여서 어디다 팔았는데 그때 돈이 얼마가 남았을 것 같은데 세금은 얼마를 냈나. 이 회장님이 설립자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나 안 받아가나.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은 본인이 넣나 회사에서 넣어줬나. 이런 걸 다 찾아내가지고서 회사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네들 내가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돈을 갖고 오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회사 측에서 그걸 왜 우리 컴퓨터를 네가 마음대로 써가지고 이거는 개인 정보 유출에 관계되는 건데 오히려 네가 잘못이지 왜 그런 기밀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냐? 우리는 돈을 못 준다. 그리고 그걸 돈 한 번만 달라고 그러겠어요? 죽을 때까지 달라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예 못 준다 그랬더니 이 컴퓨터와 모든 자료를 검찰과 국세청에 다 넘겨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하라고. 그래서 세무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고 회장 만나 경찰서 회사가 안 된대. 참 악하다. 사람이 죽었을 때 회사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줬대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어. 부인도 자녀들 다 괜찮다고 했고, 근데 제3자가 끼어들어가 가지고서 회사를 발칵 뒤집어놨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고 살까? 오늘도 이제 신문 보니까 어디 있는 회사 그 뭐 이렇게 노조원들이 49살 된 상무를 두들겨 패가지고서 12주 진단 나왔다고 그러대요. 쓰러지면 일으켜서 또 때리고 쓰러지면 일으켜서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서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인간은 근본부터 악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해 들어오는 순간 인간에게 선이라는 건 발견할 수가 없고 사람은 본래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사는 게 당연해. 근데 이 악하다고 하는 건 밝은 데서는 안 나타납니다. 이 교회 오면은 욕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착한 척하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생전 교통신호 위반도 안 하고 잘 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불법 유턴하고 그 다음 사람도 불법 유턴하잖아요. 그럼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불법 유턴을 하게 된다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은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자라나는 게 달라요. 저는요 담배를 못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우리 어머니도 담배를 안 폈고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안 폈고 담배 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술을 못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안에 술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자연스러워요. 담배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욕하는 걸 잘 못 배웠어요. 우리 집에는 욕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리고 욕이라는 게 나쁜 언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나도 욕하고 싶지 않겠어요? 욕할 일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욕이 왜 있는 거냐니까 욕먹을 놈이 있어서 욕이 있는 거래. 그러니까 욕먹을 놈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욕을 해줘야지 그런 것들한테는. 근데 어렸을 때 욕 한마디를 하면요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런 말 절대 쓰면 안 된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욕이 좀 쉽지 않다고. 근데 야 세상에 저렇게 입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멀쩡한 사람인데요 갑자기 별욕이 다 튀어나와.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두움이 있어요. 이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어둠을 만드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다. 그럼 어둠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 빛이 없어진 모든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원래가 어두워. 그냥 어둠은 그냥 있어서 원래야. 어둠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도 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함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래서 맹자도 성악설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도 인간의 경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벨탑을 쌓아. 아기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다가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언니가 동생을 이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묘하게 엄마가 동생 우유를 주고 동생을 잘해주면요 질투하고요 애 밀어내고 그래요. 엄마 다 붙잡고 동생한테 못 가게 하고. 그걸 배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다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갓난애가 자기 이제 2살짜리가 1살짜리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동생을 봐줄 때 나는 양보해야 돼 이제 다 컸어 이런 애 없잖아요. 엄마가 애 옆에만 가면 못 가게 하고 자기 보라고 그러고. 그게 사람이라고. 어두움은 가르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을 없애려면 빛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등대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왜?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이 흉악무도한 놈들이 자꾸 생기는 건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빛이 많았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빛된 삶을 가리킨 사람도 많았고 우리가 본 빛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훌륭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고 성인구체 같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이 되라. 근데 이 빛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등대를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금 1달란트기 무게가 꽤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쳐서 만들어야 돼. 이 금형을 만들 때요 이런 거 되게 만들 때 어떤 틀을 짜잖아요. 이제 틀 거푸집같이 이렇게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물 부어가지고 되게 부어 만들어요. 숟가락을 여러분 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숟가락 모양의 형태를 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센 물을 부으면 숟가락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되게 모든 칼도 다 그렇게 만드는데 쳐서 만드는 게 칼이에요. 옛날 칼들은 부어 만든 게 아니라 쳐서 만듭니다. 왜 그래요? 부어 만든 거하고 쳐서 만든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부어 만든 거는 뚝 분질러져요. 쳐서 만드는 건 안 부러져요. 그래서 다 한다는 것들은 쳐서 만드는데 이 등대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어 만드는 게 좋아. 이거는 불어 뭐 이렇게 강제로 분질을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다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금을 부으면 싹 이쁘게 모양이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등대를 만들 때는 쳐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서 얼마나 두드리면 그게 이렇게 줄어들까.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고 하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당신이 빛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쫓겨다니고 그게 빛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고 그게 압정 하나만 발에 박혀도 얼마나 아픈데 그게 대못을 못에다 박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빛이에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 어둠이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시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게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픔도 못 이겨. 힘들면 관두어. 짜증이나 관두어. 그러니 무언 빛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인생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고. 뭐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말도 못 꺼냅니다. 눈물 젖은 빵을 왜 먹냐는 거죠. 포장 잘 돼가지고 저 좋은 빵들이 신선한 빵들이 얼마나 많은데 눈물 젖은 빵을 왜 먹어요? 이 고생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다 있었어. 눈을 떴는데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도 되게 어렸을 때 눈을 떴을 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문제, 잠자고 입고 살아가는데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 아니면 지금 20대, 30대 고난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넉넉했기 때문에 늘 있어 왔대요, 주변에. 그래서 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뭘 생산한다, 뭘 만든다, 힘들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본 적이 없어. 고난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고난이 닥쳐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고 엄마가 해줘야 되고. 헝그리 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굶어본 놈이 굶어본 사람 마음 알아. 힘들게 살아봐야 돼. 근데 지금은 힘든 거조차를 허락하지 않아요. 힘든 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해주니까 약해진 거예요. 앞으로 3년 안쪽에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동차 너무 힘들다. 조선은 너무 힘들어서 소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제는 또 상선이 무역하는 배, 현대상선 이런 거. 한진해운은 벌써 문 닫았고. 이게 반도체가 앞으로 3년을 못 넘길 수도 있다. 뭐 지금은 최대 흑자를 누리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아프잖아요. 그럼 이걸 견디고 이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겠지. 아버지가 집 팔아서 주겠지. 그게 빚이 안 돼요. 빚 되려면 쳐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힘들다? 힘 안 들면 인생이 아니지. 힘들고 어렵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나면서 제가 우리 딸이 더러 이제 27인데 학교 선생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힘든 게 인생이지.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이지.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푸는 재미가 있는 거지. 그게 너무 힘들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는 적이 없어.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답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 인생이 너무 평탄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실력을 쌓고 그래야 더 큰 바람도 이겨내는 거지. 조그마한 배도 운전 못하는 것이 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니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우리 아들에게도 서로 그래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오늘은 이걸 이렇게 이겨. 내일은 이걸 이렇게 이겨봐. 그러면서 인생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인생에 재미가 있지. 이렇게 큰 거 내가 못한다고. 그러면 맨날 그러고 살아야 돼. 빚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빚이 돼.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부어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거 못 해냅니다. 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힘듦을 이겨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라. 저는 이 등대를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저 등대는 쳐서 만들어졌어. 저 등대는 빛이 늘 비춰줘야 돼. 왜 빛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부어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요. 쳐서 만들어진 게 빛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힘든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중이라고. 정금같이 단련돼. 그러면 인생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뭐 이까짓 거 이까짓 거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까짓 거 예수님이 죽었다 가도 살아나신 분인데 이까짓 거 이 인생이 문제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막 힘들다고 막. 그거는 쳐서 만든 게 아니라 부어 만들어서 그래요. 빚된 삶은 쳐서 만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그래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늘 마음에 내가 좀 더 쳐서 만들어줘야 되나 보다. 아직 빛이 좀 약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빛대라고 하시는데 아직 내 인격이, 아직 내 상황 판단 능력이, 아직 내 실력이 무질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정금같이 만들어 빛으로 쓰실래나 보다. 그러면요, 그게 참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를 주저앉으면 빛 못 됩니다.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어둠 속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 주변에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어두움이 없어야 돼요. 내 주변이 환해야 돼요. 제가 목사하면서 참 재미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들을 더러보면 참 밝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빛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얼굴이 밝아져요. 그럼 내 주변이 밝아지면 내 주변에 교도소 가는 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죄 짓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내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사명이에요. 이 빛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쳐서 만들어져야 돼. 저 살구꽃 형상의 등대를 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이 아파하며 두들겨 맞았겠어요. 그리고 맞고 나니까 빛이 되고 다 어둠을 비춰주고. 이 세상은 어두운 게 정상이에요. 이 어두운 정상인 세상에 빛인 우리가 있으면 세상은 살만해지는 거고, 우리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수락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셔서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나 보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잘 견뎌서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빛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빛되는 게 그게 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부어 만든 등대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오래 안 가고 분질러지고 이사 잡고 다니다 보면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건데, 근데 쳐서 만든 등대는 깨지는 적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내 안에 빛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환한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빛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어두움에 자꾸만 끌려가고 어두움을 좋아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쳐서 만든 등대를 늘 기억하며 그 등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